오늘은 특별새벽기도의 15일째로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던 중에 저녁 때가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소년이 준비해온 도시락, 한 사람 1인분밖에 되지 않는 그 도시락으로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또 게다가 12강주리가 남았는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기적과 축복이라는 것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적과 축복은 언제 일어나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음에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들판에서 앉아서 불편하게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점심을 지났는데, 아마도 점심에는 준비해 왔던 것들을 먹어서 점심은 그런 대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저녁 때가 가까워 오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 그들이 기특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생하는 그들을 생각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품어질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할 때 그것은 기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기적을 일으켰고 또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기적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기적을 만들고 사랑이 축복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병석에 계신 부모님을 병수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부모님의 병수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병수발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그것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적을 또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기적을 만들고 축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랑, 예수님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오늘 14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거의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배고파하는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와 봐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먹을 게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시간까지 누가 과연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한 의아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혹 가서 먹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져와 봤자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안드레는 좀 달랐습니다. 이 안드레가 가서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그것을 받아다가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 소년만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가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데 다른 제자들은 구해오지 않았어요. 왜? 가져와 봤자 그게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가서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거죠. 가서 너희들이 저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할 때, 안드레는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알아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알아보고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고 하는 그 제자가 가서 한 소년의 도시락을 발견했을 때 한 소년은 그것을 안드레에게 드렸고, 또 안드레는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또 나누어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앉아있는 무리들 3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 앉으라고 한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떼어준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중에서 예수님이 나누어준 것의 한 조각조각을 가져다가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할 때 거기에 제자들이 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누어 주었더니 나누어줘도 계속 이것이 나누어지는, 결국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순종의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를 바칠 수 있었던, 순종할 수 있었던 한 소년,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또 예수님께 드렸던 안드레의 제자, 또 그것을 다시 받아서 또 무리들에게 나누어줬던 제자들, 그들의 계속적인 순종이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너의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가 소원을 말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를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소경이 눈을 뜬다. 볼 수 있다. 그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내가 정말 눈을 뜨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는데 예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으깨서 개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그 바디메오 눈에 발라주는 겁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침을 흙에다가 묻혀서 그걸 개어서 그거를 이렇게 눈에 발라줘. 밀가루라든지 이런 깨끗한 것을 개어서 그것을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침을 흙에다가 뱉어서 개어서 그거를 바디메오의 눈에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가서 실로암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그러면 너의 눈이 떠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그대로 순종을 해서 가서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으로 눈에 붙여준 흙을 가서 실로암에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그의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더럽고 지저분한 것 같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다고 그게 거기에서 뭐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순종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곧 기적이고 축복이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귀한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기적과 축복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기도였습니다. 소년이 바쳐서 그것을 가져온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하신 겁니다. 식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여기에 기도의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작은 것이 축복이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것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먹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기도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었더니 신기하게도 나누어도 계속 나누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었다. 그것도 5,000명도 장정이 5,000명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성, 20세 이상 50세까지의 장정들이 5,000명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또 여성들, 노인들까지 하면은 아마도 10,000명도 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할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사람들이 먹었다. 그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잘 싸우고 이스라엘이 잘 싸우느냐 못 싸우느냐 그것의 어떤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승패가 좌지우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기도할 때 모세가 피곤해서 나중에 자꾸 손을 들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질 때 아론과 홀이라고 하는 지도자 참모들이 다 같이 손을 붙잡고 하늘을 우러러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결국은 그들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들의 기도가 멈춰주지 않았고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해서 아말렉을 물리쳤던 것이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상대에서 이기기 어려운 아말렉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 850명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찾는 신은 죽은 신, 그들이 찾는 신은 살아있는 신, 능력 있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을 우러 기도했더니 당장에 불이 내려와서 그곳에 쌓아놓았던 제단에 불이부터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통해서 기적과 축복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 교회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면,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축복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기적과 축복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기적과 축복을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도들 교회가 기적을 일으키고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